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제 얼굴도 좀 보시면서. 할아버지 목사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성광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를 이처럼 부르게 된 것은 조금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홍식 목사님이 웨슬레 선교사 훈련원 이사장이십니다. 근데 그 웨슬레 선교사 훈련원은 감리교단 선교사 훈련원일 뿐만 아니라 중국 복지후원의 부설 선교사 훈련원인데 여기도 많이 내년에 좀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인데도 15명이나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인천에 있으니까. 그 중국 복지원에 제가 회장입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고 또 모건대학교 제가 좀 선배죠. 한참 선배되어서 아마 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시면서 목사님께서 힘드시니까 1부 예배 설교, 2부 예배 설교 같은 내용으로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힘드니까 한 개 가지고 2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인데 당연하게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든지 설교 부탁받으면. 근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한 주간 이렇게 보내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부 예배는 1부 예배고 2부 예배는 2부 예배인데 좀 다른 걸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카톡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목사님이 지으신 저서 뭡니까? 기도? 아직도 책 제목을 못 외우셨나 봐. 여기 있잖아. 기도 응답의 원리. 이걸 아주 외우고 계셔. 기도 응답의 원리. 성령 충만책 2개를 지으셨는데 기도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구나. 기도 응답의 원리라는 책을 지으셨구나. 그래서 1부 예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2부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준비하고 설교를 2개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 가지고 가서 하시지 왜 힘들게 할아버지가 2개나 만드시느라 이 야단 법석을 하냐고. 정말 이처럼 앞뒤로 2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또 와서 주보를 보니까 다른 교회 주보보다 복잡한데 참 마음에 든 이유가 뭐냐면 뭐가 많아요. 기도에 대한 순서가 많이 들어있어. 참회 기도, 여간에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길게 안 하잖아요. 참회 기도, 또 치유 기도, 또 기도 하나 더 해달라고 그랬어. 무슨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 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라고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또 1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김의중 목사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라고 보내주셨구나. 내가 오늘 여기 초청받았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은 코로나 시절에 예배가 후퇴되고 기도는 더 안 하는 시절이 됐어요. 찬송도 안 하고 기도는 대강 그냥 얼렁뚱땅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는데 우리 성광교회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기도가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배 교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후배 성도들이 나도 저 장로님 같이 저 권사님 같이 예배 참석하려고 해, 기도하려고 해, 전도하려고 해, 이런 고백을 후배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그분은 돈 많아, 나도 돈 좀 벌어야 해, 집안 화목해, 나도 집안 좀 화목, 그 정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장로님,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권사님,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 나도 한번 그렇게 따라가서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는 기도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드십시다. 내가 만드십시다. 저도 또 오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다르게 외롭고 힘든 목회를 했어요. 가정도 외롭지만 목회도 부평공단에서 40년 목회를 했으니까 뭐 부흥이 되지 않는 데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외롭고 힘든 목회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생기셨네. 다들 장로님도 잘생기고 오늘 나와서 찬양하신 보이스 중창단 단원 여러분, 오늘 찬양하러만 다 나오신 것 같아. 다 나온 거 보니까. 네, 정말 다들 잘생기고 든든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분들하고 목회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정도로, 외로운 공단의 목회자로 자그만치 한 10년 했으면 괜찮을 텐데 몇 년을 했어요? 40년. 한 교회에서 공단 근로자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40년 하다 보니까 나도 외로운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나도 외로운 목회자로 인천 북지방에서만 45년을 목회하고, 저 시골 충청도에서 3년 목회하고, 길게도 목회를 했네요. 어린 시절부터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남보다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뭘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기도. 저희 어머니, 나. 지금도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지만 참 저 사람을 사모로 자랑하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모예요. 지금도 아침밥을 9시까지 안 줘. 오늘도 그랬어. 늦어. 왜 그런가? 그리고 보면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혼자. 저 기도인데 바쁘라 그럴 수도 없고, 일어나라 그럴 수도 없고, 들락날락. 나는 저 사람 기도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 근데 날 닮았어. 기도하는 시어머니, 기도하는 남편 따라 은퇴했는데 뭐 기도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대강 아침밥 먹고 좀 이렇게 쉬면 좋을 텐데 지금도 기도하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노년을 보내게 된 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기도를 더 해야죠. 네, 대개 다 성경에 보면 기도 많이 한 분은 다 여자분들인데, 여자들이 요즘은 기도를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여자분들이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영혼의 뭐다? 이거 간식이다. 기도는 영혼의 간식이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간식이다 그러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 우리가 육신이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 선배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는 성도의 생명이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이다. 기도하는 장로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기도하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인 걸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나 탕자 같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들인데 집 나간 아들, 참된 생명이 없는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물을 들어주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길 바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좀 기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나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인데 아주 밤낮 구하는 자예요. 찾으라 구하라.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꼭 들어주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자고 그러면 하나님 보여?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주면 믿을 게 그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뭘로? 나의 뭘 들어주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 거리가 없어요. 그냥 교인이에요. 혹은 또 이 교회의 종일 수 있어요. 나그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이 코로나 시절, 예배가 상실된 시절에, 아니 예배보다 더 기도가 죽은 시절에 성광교회는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불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꼭 응답받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 정신없는 짓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응답도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손들고 주여 삼창해야 해요? 아까 왜 회개기도 하셨어요? 통일기도는 왜 해요? 치유기도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죠? 대표기도. 여기다 대고 하셨어요? 연설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실 걸 믿으셨나? 네,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하셔야 해요.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질, 기도의 그 하는 음성이 다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중언부언되고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가 죽어 있어 하기는 하는데 그 불교인 비슷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셨는데 보배로운 교훈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기도에 관한 보배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7장에 오늘 아주 가장 귀한, 아주 황금률이 들어있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6.25를 보내면서 6.25 전에 출생을 했는데 6.25를 보내면서 아버지를 잃었고 그리고 또 한 분 형님을 잃어버리고 할머니 같은 어머니와 함께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저는 외로웠기 때문에, 가족이 외로웠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고 그리고 또 목회가 힘들고 외로웠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외롭고 저도 외롭고 도울 자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뭐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2부 예배 설교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오늘 별 할 일 없으신 분들은 왜 1부 예배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설교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분은 2부 예배 또 오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을 너무 많이 오셨어. 책임지실 건가? 다 오실 거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지 뭐. 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려서 간증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머니도 외로우니까 그냥 기도하는 여인이 됐고, 저도 외롭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의 가슴 속에 그냥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됐다. 이 말은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나온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야겠죠. 지금까지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대강 그저 대표 기도나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앞뒤에 조금 기도 간식처럼 했던 거 회개하면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하게 시간을 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구하라 그러셨습니까? 구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구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뭐냐? 입으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입으로 하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기도를 끝내라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랬어요. 구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액션!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기도하냐? 그럼 그냥 교인도 사랑하고 교회 건물도 사랑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이 더 확실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찾으라. 행동하라.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찾는 거는. 그러죠? 가만히 앉아있는 기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두드리라. 이건 열정으로 반복하라는 거예요. 열정으로 반복하라. 뭐가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 여기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찾아온 친구 먹을 거 없어가지고 옆집 친구네 집에 가서 떡을 구할 때 밤중이요. 안 줘. 그런데도 계속 새벽까지 두드렸어. 줬어요? 안 줬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고야 말 것이다. 꼭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착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떡 달라고 하면 더 많이 주고 생선 달라고 하면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죠. 의붓어머니 아버지는 혹은 돌을 주고 혹은 뱀을 줄지 모르지만 진실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을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는 구하는 것보다 더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아버지, 사기꾼, 깡패 같은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뭐 할 줄 안다? 구할 때 좋은 것을 줘. 남의 거 뺏어다가 자기 아들, 딸 줘. 이렇게 악한 부모도 자식이 뭘 구하면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이 자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믿습니까? 근데 기도로 대강하거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꼭 응답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께 꼭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간증이 있으신가요? 이 주보 내용 보면 이 교회는 기도 간증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뭔가 모르게 기도 간증이 있어야 할 건데, 기도 간증이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김의중 목사 모양 설교는 하지 않으셔도 후배들에게, 다른 가정에게,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 간증이 있어, 나는 이런 기도 간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의중 목사,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까 간단하게 이따가는 조금 길게 얘기하려고 그래. 왜 아버지를 6.25 때 잃었고 왜 형님을 6.25 때 잃었나 하는 얘기를 조금 이따가는 길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드렸습니다. 어쨌든 6.25를 보내면서 아버지 잃고 형님 잃고 과부 늙으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에 갔잖아요. 그 입학식에. 그런데 친구들이 다 날 보고 우리 동네 애들은 안 그리는데 친구들이 야, 너 엄마 없어? 너 왜 할머니하고 왔어? 엄마 죽었어? 그리는 거야 조그만 놈들이. 그래서 야, 우리 엄마야. 그래. 니네 엄마니까 왜 할머니야? 할머니 같은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서 그 후에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어머니를 뭐 졸업식 뭐에 오시라고 한 적이 없어서 불효자식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하고 외롭게 살게 됐는데 어머니 앞에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대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청년 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엄청 불쌍한 거예요. 6.25 때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리고 이거 비실은 낳은 아들이고 사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 여인을 세상에 도와주고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그날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네요. 제가 어머니 앞에 효도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평생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불쌍한데 좀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제가 효도는 못해도 좀 100살까지 모시고 살게요. 외로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어머니 10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청년 때. 그냥 그때는 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그냥 소원이에요. 그러죠? 나의 그냥 바람이고 소원. 100살까지 좀 살게 해주시면 어머니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는데 미안한데 우리 집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청년 때부터 어머니께서 100살까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우리 어머니 외로운 분이니까 당신도 나하고 같이 좀 어머니를 잘 이렇게 모셔드리자고.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 70살 때 결혼했으니까 할머니예요. 여전히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그 과히 기분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 80살까지만 사셔도 그 당시에는 많이 사시는 건데 뭘 100살까지 살기를 기도하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이 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셔줬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사하고 또 같이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10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그 다음부터는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내가 은밀하게 그냥 나 혼자 기도 중얼중얼했지. 저 사람 듣는 데서 어머니 100살까지 그러면 그토록게 일당해.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90세, 95세, 99세가 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100살까지, 100세 시대가 요즘 나와지 그때는 100세가 없던 시절이에요. 벌써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은 가까이 됐으니까 없던 시절이에요. 없던 시절이에요. 99세가 되니까 그냥 교회도 그렇고 가슴이 전부 그냥 할머니 진짜 100세까지 사시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 우리 교회는 근로자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고 특별히 노인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왜냐? 작전도교에 나가면 목사님 어머니가 99세래. 오래 산대. 그리고 다 나온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이. 근데 진짜 그래요. 돌아가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99세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건가? 100살까지 사실 건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가 몇 살까지요? 100살까지 살아서 그 당시에는 구에서는 계양구에서 제일 오래 사셔서 부청장이 와서 세배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100살 때 큰 잔치를 했어요. 저 사람이 준비를 해가지고 큰 잔치를 했는데 시간이 거의 벌써 됐네. 간단하게 줄일게요. 그렇게 100살까지 사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머니가 100살까지만 사신 걸 구한 것보다 더 하나님은 응답하셔. 101살, 102살, 103살. 오늘 오신 분들 전부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104살까지 사시고 정말 요양원에 가지 않으시고 우리 집사람하고 마지막에 요양원 보내야 하나 정말 또 그것 때문에 그냥 좀 마음이 서로 상한 것도 있는데 104세까지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다가 자연사하는 모습을 저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셨을까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어머니가 하여간 이래저래 그 아버지 잃고 형 잃은 얘기가 많은데 어머니가 형 17살 나 4살짜리를 데리고 북으로 피난을 거꾸로 가셨어. 6.25 때. 그 왜 그랬는지를 이따가 얘기할게. 거꾸로 가셨다가 평양이 10월 달에 정복이 됐는데 그 폭격 속에서 형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형을 찾기 위해서 고향 땅 강화도로 나를 얻고 돌아오시게 되어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형을 잃어서 정신을 잃게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빠지지를 않으셨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그 아들 6.25 전쟁통에 1950년 10월에 잃어버렸으니까 전쟁통에 죽지 않았을까요? 살았으면 어디서 살까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내 아들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북으로 피난 갔다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애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살게만 해주세요. 살게만 해주세요. 살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살게만 해달라고 그때부터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평생. 그런데 그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아주 달성해. 정말 저는 6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생사를 모르고 형님의 생사를 모르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게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어머니가 그때 100세였어요. 12차 이산가족 때 북한에 잃어버린 형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잃어버렸던 형님을 이산가족 만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66세에 돌아가셨고 형수가 있고 조카가 4명이 있어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이산가족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 신청을 한 거예요. 아들을 찾는. 어머니 100세에 제가 그분을 모시고 금강산에 가서 이산가족 면회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서 아들의 생명을 위해 아들의 생존을 위해 한평생 기도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나는 그가 100세가 뭔진 모르지만 100세까지 살길 원했는데 99세에 돌아가셨으면 아들 생사를 알지를 못했을 건데
100세 될 때 최고령자로서 아들을 60년 만에 생사를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때 가서 아버지 생사, 형님 생사를 알게 돼서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의 간증이 있나요? 무엇을 위해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나를 위한,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귀를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당하거나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 있으면, 외로운 분이 계시면, 과부가 계시면 더욱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더욱이 중요합니다. 남보다 더욱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럽의 어느 교회 전면에 이렇게 성화가, 여기는 이런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 속에 귀가 하나 그려져 있고 눈이 하나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 귀는 뭔가, 저 눈은 뭔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주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이고, 눈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가 오늘도 있습니다. 눈 떠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12시에 예배가 끝나게 애쓰겠네요. 여러분은 천사를 믿으시죠? 마귀도 믿으시나요? 마귀는 안 믿어요. 1계명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위하지 말라. 다른 신이 마귀예요. 악령이에요. 사탄이에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두 면에서 막는데요.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장로, 권사, 집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대요. 두 번째 마귀가 있는데, 기도를 대강하게 하는 마귀, 중언부언 기도하게 하는 마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대강 기도하게 하는 마귀.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기도를 대강하게 하는 마귀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며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기도 그릇에 응답의 축복을 담아서 교회에 쏟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쏟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계속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성광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